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행복한 삶의 비결 첫 번째 시간으로 염려하지 말고 살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불행한 걸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불행할까요? 옛날 우리 교원에 보면 걱정도 팔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꾸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불행해요. 걱정도 팔자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어려서부터 자꾸 그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의 의식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냥 아이고 내일 떼거리가 없는데 어떡하지, 니들 공부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어 어떡하지, 이게 무심코 밥상머리에서 하는 말, 집에서 하는 말이 자녀들에게 의식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는 뭐가 생기느냐, 그의 정신, 그의 마음에 이 걱정이라는, 불행이라는 DNA가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녀를 양육할 때 육신만 양육하는 게 아니라 정신도 양육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하나, 걱정도 팔자라는 말은 염려는 외적 환경 요소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팔자라는 말은 뭐예요? 일평생 걱정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의 그 원인은 외적 환경이 아니라 내적인 뿌리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의식화된 그것이 결국은 걱정이라는 거예요. 즉 습관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성품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인성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자기 건 줄 아는데 사실은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마귀의 성품은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준 거는요,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걱정하고 걱정이 팔자다 이런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지금 마귀의 성품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잘 살도록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줬어요. 정말 만족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만 안 먹으면 거기야말로 정말 천국이야.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즉 뭔 말이에요? 불만족스러웠다는 거야. 불만족의 마음을 누가 마귀가 갖다 넣어준 거예요. 이 불만족이 바로 뭐를 만들어내느냐? 부족의식이에요. 부족의식이 바로 뭐예요? 불안의식이에요. 뭔가 좀 늘 부족하다 이런 사람은 거의 다 불안해해요. 또 염려의식이 들어와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 뭐예요? 불평의식.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오느냐? 마귀에게서 오는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신성. 하나님의 성품은 만족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성품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의 성품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자기도 판단할 수 있어요. 늘 마음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늘 만족이 없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부족하고 불안하고 뭔가 근심되고 뭐가 염려스럽고 이러면 이것은 어둠의
이 성품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걱정도 팔자라는 이 말은 이래도 걱정하고 저래도 걱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비가 오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집신 장사고 하나는 우산 장사고. 이 극과 극이야. 집신은 언제 팔려요? 비 안 오는 날 집신이 팔려. 근데 우산은 언제 팔려? 비 오는 날 팔려. 그런데 이 어마이 씨는 365일 걱정이야. 왜? 비가 오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이야.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또 날이 개면 누가 걱정이요?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이야. 그런데 어느 날 계속 365일 걱정이야. 그래서 누가 생각을 바꿔줬어. 날 좋은 날은 우산 장사 아들 걱정하지 말고 집신 파는 아들이 오늘 날씨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바꾸라고. 생각을 바꾸고 나왔더니 글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비 오면 우산 장사 아들이 좋고 날개면 집신 장사 아들이 좋고. 여러분 바로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이 바로 염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라는 말의 뜻은요, 생각이 나누어진다라는 뜻이야. 뭐라고요? 염려란 생각이 나누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이 자꾸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그래서 왜 그러잖아요. 옛날 노인네들 가만 앉아 있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이러다가 그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한숨이 나온다. 여러분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갈라지면 그게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 염려가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만 사랑해보세요. 그러면요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생각하다가 또 이런 돈도 생각하다가 이러니까 염려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팡질팡 그런 삶 속에서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다가오면요 그 문제를 바라보면 안 돼. 그건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뒤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가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마음이 갈라지지 말자. 문제를 바라보지 말자. 세상을 바라보지 말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있어도 염려하고요. 염려가 팔자라는 얘기는요. 이래도 염려. 있으면 또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제가 또 염려한다니까. 없으면 또 없어서 염려하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러니까 돈이 한 푼 들어와도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는 돈을 쌓아놓고 살면 세상 사람들은 이거 도둑 맞으면 어떡하지? 이거 돈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있을 때 빨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큰일 났다, 죽겠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쏟아져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러면 이런 염려, 불평, 원망 이런 생각들이 싹 달아나 버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의 번복이가 되어 말지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요, 염려하면 염려가 또 염려를 가지고 와. 걱정하면 걱정을 또 가져와. 염려는 염려를 낳고 걱정은 걱정을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해도 뭐 큰 일을 해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나는 목적 있는 삶을 산다. 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거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아, 내 인생은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놨어. 이건 내 팔자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가 아니에요. 절대 팔자라는 말 쓰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풀면 하늘이 풀려요. 내 운명이 저 하늘의 별에 있고 내 팔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저주를 끌어들일 수도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운명은 팔자가 아니다. 내 마음과 내 입과 내 삶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걱정도 팔자라는 말 안에는요, 엄청난 게 담겨져 있어요. 결국은 자기의 이미지에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항상 이 안에, 마음 안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의식이 넘치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그게 감사로 보이고 축복으로 보인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가득 찬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나도요, 그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한 실례를 들어볼까요? 오늘도 비가 왔잖아요. 아침에. 내가 요새 아침마다 운동을 나가는데 계속 비가 와. 근데 마침 우리 애들이 입던 스키장에 타고 다니던 워러 릴리스 하는 잠바가 큰 게 있어. 그거 입고 모자 쓰고 나가면 쏘나비가 와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비가 오든 뭐하든 나는 무조건 나가 그거 두쳐 입고 나가지고 그냥 3시간 있다 들어와. 거의 뒤에 파게 가가지고. 그런데 비 오는 날은 한 사람도 안 보여. 나밖에 없어. 그런데도 나는 그거 입고 그냥 찬송하면서 두 바퀴 돌고 벤치 대충 닦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막 비가 오는 거지 내 눈물이 나오는 건지 막 뒤범벅이 돼. 그러면서 나는 하나 느껴요. 환경이 결코 나를 불행하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눈비가 쏟아져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내 안에는 천국이니까 가랑비 그 비가 좋게 보여 나한테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야. 이거는 쓰고 이거는 달고가 아니야. 다 달아.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가장 귀한 응답은 뭔지 아세요? 기도 응답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뭘 환경이 변하기를 바래. 하나님 뭐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뭐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마음과 생각이 변하면 그게 응답이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야. 염려할 시간에 찬양하라는 거야. 그러면 뭐가 드러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자. 걱정할 시간에 찬송하자.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염려, 근심, 걱정은 싹 도망가 버리고 오히려 그 안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권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오늘 우리는 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가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설교가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매주일. 왜냐하면 내가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라든가 이영훈 목사 여의도 순복교 여러분 매주 지금 보고 있는 행복의 초대 그 목사님 설교라든가 내가 쭉 보면 다 설교가 거기서 거기야. 그 얘기야, 그 얘기. 똑같아. 근데 복음은 그런 거야. 뭐 다른 거 얘기하면 이상한 거야. 근데 우리는요 밥도 마찬가지야. 늘 하루 세끼 먹는 밥이 그 밥이야. 그런데 아이고 나 이 밥 질려 그래가지고 다른 거 먹겠다 그랬다 인스턴트 막 입에 달달하고 먹다가 병 들려요. 늘 먹던 게 최고야. 늘 먹던 거 먹다 보면 건강을 유지하는 거야. 똑같아. 여러분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걱정하는 시간에 찬양하다 보면 뭐냐? 내 주위에 있는 상황은 안 바뀌었어. 근데 내 안이 바뀌어버렸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 바깥의 상황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이 내 상황을 바꾸게 해주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면 바깥의 상황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감사가 내 속에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환경은요 어려운데도 나는 막 기뻐가지고 눈물이 나와. 그럼 조금씩 지나다 보면 나중에 환경도 변하기 시작해. 좋아지기 시작해. 그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천국에 일어나면 문제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염려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된 결과가 뭐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아이고 막 이 마음 안에서 막 의가 일어나는 거야. 막 의로워. 사람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의로워지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불안이 싹 떨어져 나가요. 염려가 없어져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염려 불안이 확 들어차 있으니까 이 염려 불안을 없애려고 자꾸 돈을 움켜쥐는 거야. 막 그냥 좋은 집 쓰고 막 튼튼한 차 가지고 살고 막 그래. 그러면 이 안에 불안과 염려가 없을 줄 알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이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를 내몰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나가.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나가고 뭐가 들어온다고? 평강과 희락. 사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평안할 수가 없어. 희락, 기뻐. 여기 저 주보 뒷면에 보면은 간증 하나 실었죠. 작년 8월에 SBS에서 판타스케 투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개미나 자매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어머니가 무명 가수로다가 오랫동안 있다가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했대.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춘기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워. 근데 또 아버지는 파키스병에 걸렸어. 파키스병 아세요? 막 이렇게 떨어요. 떨고 못 걸어요. 막. 그 아버님을 돌보는 소녀 가장으로 산 거야. 근데 어머니가 세상 떠났으니까 이제 빈소를 준비하고 영정사진을 보고 빈방에 홀로 앉아 있는데 야 막막한 거야. 그나마 어머니가 있어서 의지가 됐는데 어머니마저 이제 떠났으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파키슨병 걸린 아버지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 막막한 거야. 그런데 갑자기 찬양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불러봤어. 찬송가 442장. 주님 나와 동행하시면 하면서 나 친구 삼았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 없도다. 그걸 부르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빈소 텅 비었는데도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막 쏟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는 돌아가셨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계속 임하는구나. 그런데 교회 식구들이 알고 와가지고 그 장례식을 다 도와주는 거야. 뭐 하나서 10가지 손님들 맞는 밥상 다 차리고 장지까지 따라가면서 자기 가까운 친구들, 자기 아는 일가 친척들은 하나도 안 와. 왜? 이거 고등학교 1학년하고 이 파키스병 걸린 사람들 자기네가 맡을까봐 친척들은 겁이 나가지고 오지도 않아. 그런데 교인들이 다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살으라고 뭐 이것저것 또 갖다 해주고 그래. 얘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또 감동받았어.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엄마처럼 힘들 때마다 찬양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CCM 가수가 됐어. 합창단도 만들어가지고
4년 동안 어스콰이라는 찬양팀을, 그 다음에 2014년에는 가스펠, 이 찬송 부르는 가스펠 그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어요. 그 멤버들 9명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 9월에 SBS에서 있는 판타스틱 큐어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8월 달에 우승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SBS, KBS, MBC 공중파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는 것도 이제 넉넉해졌고 막 유명 인사가 됐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된 게, 야,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는 아버지도 잘 돌볼 수 있는 형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가 임하면요, 염려가 들어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가 임하면 걱정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와요. 자꾸 탐욕이 생기는 거는요, 세상 나라가 들어왔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꼴보기 싫어, 미워져.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지금 세상 나라가 들어온 거야. 그럴 때는 조금 있으면 이제 세상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죠. 그럼 환경이 저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걸 반대말로 바뀌어가지고 먼저 세상 나라를 구하고 세상의 불의를 구하라. 그러면 뭐가 돼? 그 다음에는 나쁜 환경들이 더해지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요, 바깥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인생은 캄캄하잖아. 어디로 갈지 몰라. 내 인생길 어디로 가오리까? 그 하나님 빛, 내 안에 있는 빛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바르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범사가 감사해지고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이런 은혜를 축복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빛이 되고 등이 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아유, 이렇게 지금 환경이 어려운데 어떻게 기쁨이 나와요? 그걸 지나면 기쁜 일이 또 생길 거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